이번 시간에는 불치병을 순간 치유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불치병을 순간 치유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58절을 성령으로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데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걸 따르다.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중병 환자와 안전병이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사마리아가 지옥이었다는 것이요. 실제로 이 세상 중풍에 걸린 사람이 안전병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인격적인 중풍이나 안전병에 걸린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이 인격적인 중풍이나 안전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행복을 가지고 이루지 못하고 정상적이고 행복한 개인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육신의 질병, 중풍이나 안전병이만 고치기를 원할 뿐 아니라 내적 인격적 질병인 성품, 중풍이나 안전병이 된 사람들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잠재의식의 상처로 발생하기 때문에요. 잠재의식에 치유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잠재의식은 성령께서 하셔요. 우리 성품적으로 마음의 중병이나 안전병에 걸렸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삐뚤어진 성격을 가지고 병이 들어 있습니다. 삐뚤어진 성격을 가진 사람은 성을 잘 냅니다. 무엇인 참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자기에게 거슬리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파괴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삐뚤어진 성격을 가지고 모든 일을 오해합니다. 자기가 듣는 말도 그걸 오해하고 남이 듣는 말 들어서 오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잘 돌아지는 성격도 삐뚤어진 성격입니다. 삐뚤어진 성격을 가진 중병 환자요 안전병인 것입니다. 이걸 고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성격이나 영역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지옥입니다. 또한 아집이 센 성격도 병든 성품인 것입니다. 아집이 세어서 전혀 이해심이 없습니다. 남의 입장에서는 추호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도 자기 것만 내세우는 이러한 사람도 중대한 인격적인 병이 든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적 성격의 중병 안전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받고 자기가 바꿔줘야 돼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알게 해요. 그래야 삶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이런 문제들을 치유하여 현실 세계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게 예수님이 지금 천국이시기 때문에 막 말고 깨닫고 지금 살아서 천국 누리시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의 고집대로 하고 아내는 아내의 고집대로 하고 자식은 자식 고집대로 하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 대화하며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해 나가야지 타협 없이 나간다는 것은 그건 중풍병에 걸린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가정이 지옥입니다. 이런 가정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지옥이 떠나가고 천국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사마리아 같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천국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천국이 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려면 가정에 세상에 교회가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도 신우 사역인 것입니다. 타인의 슬픔과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괴로움을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죠.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나만 의로우면 됩니다. 나만 안정하면 됩니다. 타인이 죽든 말든 알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인격적 중풍에 걸린 사람이요 안전병에 걸린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 받아야 됩니다. 이런 질병을 고치라고 신원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고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런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으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바뀌는 거예요. 지옥이 천국으로. 내가 죽고 예수를 태어나는 거. 생명 말씀과 성령 역사가 지옥을 벌어내고 천국을 만드는 거.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바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삐뚤어지는 성격, 아집이 센 성격, 무인정한 성격의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마음의 중풍병, 마음의 안전병기를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받고 고침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면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땅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역사가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 속사람이 치유되고 혈통의 역사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죽어서가 아니로 자꾸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지 말고 지금 살아도 천국을 누려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은 반드시 천국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초단적인 5차원의 역사가 일어나가 한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신의 사역입니다. 사마리아 안전병의 중병은 모두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격장애 장애가 고침받아서 변화받아 믿음, 소망, 사랑, 이해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수 나왔는데 안 바꿔준다. 그러면 이게 아직 문제가 있는 거 빨리 알고 고치려고 노력해요. 성령 세례받고 수모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러면 자기의 마음에 성격적인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요. 성령 세례받고 기도하고 그 장애가 고침받기 위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몰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나 자녀의 영위 문제 해결은 관심 있어야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현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현실 문제를 성령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아담이 그대로 주인되었기 때문에 세상 풍조와 사람의 말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건 자꾸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서 치료하고 고쳐주지 않으시는 것이며 반드시 자꾸 구해야 원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현실 문제를 치유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부전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며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까 천국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귀신 따고 중병이가 치유되고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까 지옥이 천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다니 지옥으로 천국으로 바뀐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히 한나라가 되니까 바뀐 겁니다. 그렇게 믿고 이러면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사기는 하나님을 사마리아에게 사람들에게 증명시킨 거죠. 귀신이 억압되어 죄의 종이 되고 부정적인 마음에 병이 들고 거룩하지 못해 탐욕으로 무리할 때 큰 불안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감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성격적인 불구가 되어서 삐뚤어지고 아집에서 불인정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을 해방받고 자유를 얻으면 기쁨이 다가올 것을 당연히 이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마리 모든 사람과 가정과 사회가 천국이 된 것입니다. 바뀌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중병이 고쳐지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우리 현재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으면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귀신에게 해배서 해방되고 성서적인 장애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이 해방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 속에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다가오고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초단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 귀신이 물러가고 천국이 되는 것이죠. 1945년 8월 10일 해방이 됐을 때 온 국민들이 기뻐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밖에다 행진하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천국을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 해방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귀신에서 해방되고 성적적인 장애에서 해방되고 정신적인 질환에서 해방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흐르는 이러한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두 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소용없대.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소용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기뻐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이렇게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관념적인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생활이 있다입니다. 실질적인 체험적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양손에 맞이는 거 잔뜩 들고라도 심산유곡 걸적에서 자기를 잃어버린다면 그 옷과 그 음식이 무슨 기쁨이 가져오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왜 사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매일같이 사니까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추구하고 그 가운데서 부귀영화 공명 권력을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에 조금만 잠깐만 어디를 가니 모르고 그대로 눈을 뜨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존재인 겁니다. 지금 살아서 움직여도 자기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뿌리도 모르고 자기의 가는 길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산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깊은 삶의 기쁨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삶의 뿌리를 알게 되는 거야. 누가 알게 해요? 성령께서 알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알게 합니다. 나는 아담의 후예며 아담은 하나님의 지어졌으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다가 이 육신이 장막집을 무너지면 영원한 천국집을 이사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자기를 발견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잘 사나 못 사나 내가 갈 길을 환해지고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되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래요? 성령이 하신다니까. 바뀐 성령. 사람 내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성령이 주인 됐으니까 그 주인이 여러분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오는 기쁨은 이 세상이 갖다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즐거움이 넘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쁨인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기쁨의 샘물에서 퐁퐁 샘물이 나와가지고 그 샘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적극적인 증거는 기쁨인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쁘지 아니하면 마음의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병들지 않았는가, 정말 내가 신앙 속에서 있는가 찾아보는 것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천국은 죽어서 입성하는 것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천국을 만들게 오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해요. 내가 내게 기쁨을 주노니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을 기뻐하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좋은 때도 기뻐하고 환경을 신선할 때도 기뻐하며 살 때도 기뻐하고 필요해서 순교를 당할 때도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는 사마리아인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야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삶에 치유와 자유와 변화를 가져다 준 진정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로 안 돼요. 성령 역사로. 기쁨을 잃어버린 신자는 이미 그 마음에 도로 병들어 지옥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실로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위대한 변화가 다가온 것처럼 우리도 이 변화를 기대하고 이 변화를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성령의 집에 인도받으면서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았다는 그 삶의 변화를 알고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고 죽었어요. 지금 예수 인생 살고 있어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각자에 붙었던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우리 성격적인 장애가 고침받도록 주님께 구하세요. 우리에게 각색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합시다. 그러면 천국의 기쁨을 누립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체험과 변화를 자랑합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합시다. 신의 등록으로 살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합시다. 살긴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 천국에 증명해야 모든 믿지 않은 사람에게 광명하고 찬란한 얼굴에 빛을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자꾸 행위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하여 신원사를 나타냅시다. 신원사로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시킵시다. 귀신을 떠나보내고 불치병들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들을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는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려고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려고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오늘 또 우리들 안에 주인으로 계신 분이 만왕왕이시여 만주의 주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신앙의 주파수를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자신의 안에 주인을 임재하신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인을 모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성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게 해야 됩니다. 거질병을 순간적으로 치유받으려면 자신의 마음에 성령님을 주인을 모셔야 됩니다. 자신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성전의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불출되고요.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합니다. 극동방송 전파를 잡기 위해서 98.1MHz를 맞춰야 됩니다. 기독교 방송의 FM은 106.9고 KBS FM은 90.7이나 93.9입니다. 고속도로를 가다가 지방의 경계를 넘어서는 방송 주파도 바꿔야 단위를 새로 맞춰야만 그 방송을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주는 게 집중하며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야 좀 더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기뻐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그럴 때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이신 신혼사를 가지고 세상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서 건강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하게 구독과 알림 설정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은혜를 충만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